나는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또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진 이유는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우상을 섬겼던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최선으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기적이어서 교만하고 나만을 생각했던 내가 원수라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부인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니까 뭐가 힘들겠어요? 원수도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자기 부인도 내가 막 죽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자기 부인도 저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저 영혼 사랑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 성령 충만함도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많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빌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기복적인 축복의 메시지만 관심을 갖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 현대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중식당과 같다. 대중식당에 가면은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관심이 없죠. 그냥 자기 주문한 음식만 먹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인적인 주님과의 신앙 체험만 강조하게 되면은 이웃사랑이 부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은요, 더 이상 기도를 안 합니다. 대부분의 가족의 건강과 자식의 사업의 번창만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만 하면 기도할 게 없을 정도예요. 사랑이 없다 보니까 모임을 가져도 형식적이에요. 모임을 가져도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있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영혼 구원에 열정이 없습니다. 뜨겁게 영혼 구원과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CD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책도 선물하고 방문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중보 기도에 열정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새신자가 정착을 못합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하니 나를 싫어하나?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는 은혜스러워도 예배 후에 친교가 썰렁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왜 사람들이 나보고 인상 쓰고 있지? 그리고 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제자들을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본받아라. 그래서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너와 나와 관계가 있다. 서로 본받으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도 사랑하는 제자 훈련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믿는 것에만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너희가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너가 하나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사복음서의 행적을 보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어요. 가난한 자, 욕먹는 자, 아주 더러운 자, 그 당시에 인간 취급 못하는 자들의 예수님은 친구였어요. 그분은 오직 사랑으로만 다니셨던 분입니다. 동네마다 사랑으로 다니고 남편이 6명이나 했던 수가성 여인도 찾아가고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도 찾아가고 십자가에 결국은 죽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더 배워가고 더 알아감으로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뭐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방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 눈, 코, 입, 팔다리. 여러분은요, 교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고 한 몸으로 붙어있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고 너희들은 한 몸이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이면 한 몸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옆에 있는 지체는 남이 아니고 네 몸이다. 뒤에 있는 너를 힘들게 하는 지체는 남이 아니고 너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손톱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요, 온 지체가 이 손톱에 가시 박힌 것 때문에 온 신경과 마음을 쓰면서요, 이 가시 빼내려고 다 같이 노력합니다. 저 사람은 남이 아니고 우리 몸이에요. 저 사람은 남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감싸주며 세워줘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신경을 쓰듯이 우리 교회 바라는 건 그거예요. 사람 적게 모여도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무슨 있으면 안부도 물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요,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거기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그 사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행복합니까? 교회 안에서요, 몇 사람이 서로 이렇게 하나 되면 그걸로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한 주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의 보혈로 동일하게 아버지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로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우리는 다 같이 구원받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 한 가족이에요. 천국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교회에서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촌보다 친척보다 훨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까운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한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사역을 하는데 목회자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몸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세계로 교회라고 손연보 목사님이 있어요. 이 교회는요, 성도들이 한 몸처럼 일하는 교회입니다. 세계로 교회에 1993년 50살 때 이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40년간 정체된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부산 송정동이라고 하는 공단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네가 없어요.
반경 3km 이내에 지역 주민이 200명밖에 안 삽니다. 여러분, 황무지 같은 이 땅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데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 되었더니요, 한 해에 1000명씩 세례받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은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이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비전을 가졌어요. 한 구역마다 한 해에 20-30명씩 전도합니다. 그 구역이 그래요. 우리 구역은요 전도하기 너무 쉬워요. 우리 교회는요 구역 모임 할 때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에 오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지루하다고 따분하다고 못 간다고 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고 여론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 재미가 없고 안 모이길래 예배 드리지 말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구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너무 쉽대요. 우선 초청을 하는데 예배 안 드리고 맛있는 거 먹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두 서너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온답니다. 일단 오면은 구역의 모든 사람들은 그 새신자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간증하고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하고 그러면 왔던 분들이 남편이 달라졌다는 얘기 듣고 가정이 화목하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가 쫑긋쫑긋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집 남편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기 자식을 세워줄까? 항상 기도하면서 의논한답니다. 우리 남편은 낚시를 좋아해요. 그러면 전 구역원들이 다 낚싯대 사가지고 낚시하러 간답니다. 낚시에. 그래서 낚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족구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 어울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칭찬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구역에서 우리 집에도 한번 오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5번을 초대하면 꼭 한 번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 심리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너무 세게 안 해도 몇 번 얘기하면 미안해서 오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 온대요. 그러면 식사 대접하고 또 이런저런 좋은 얘기 나누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러면 그런다 그래요. 그 다음 주에는 그분이 교회 안 나올까요? 80% 이상이요. 미안해서 다 교회 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하고 최고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이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목회자와 관계를 딱 끊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갖게 하는 순간에 은혜가 전혀 안 됩니다. 뭐 목회자가 큰 죄가 짓지 않는 이상 뭐 사서로운 거 가지고 그냥 마음 털어버리고 여러분 관계를 좋게 갖도록 목회자하고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윷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니까 금방 교회에 준회원이 되었대요. 낮에는 주로 여자 2-3명이 모여가지고 친구나 이웃들에게 초청해서 식사합니다. 국수도 삶고 부침개도 부쳐주고 수다도 떨고 교제하고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또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고 교회 가니까 또 즐겁고 재밌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그 영혼을 세워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있고 주님 하시지요 주님 하시지요 이러고 있으면 성경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만나겠느냐.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됩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중간에 뭔가 매개체조가 있어야지. 그리고 교회 한 번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25번 이상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도 2살 때부터 교회 나갔지만 18년 걸렸어요. 예수님 믿는데. 그러나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니까 나중에는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으로만 행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 정신은 뭐다? 사랑이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심지어 은사를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행하고 이 산을 저 산으로 뻗치는 대단한 믿음을 가져 있고 영적인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의 속마음을 닿게 뚫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은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는 하나도 한 것이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김으로 한 것들만 주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은사 받고 은사 사모해도 사랑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요, 사랑이 큰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급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그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기 위하여서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너희 친척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사랑 안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더 악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달란트로 갚아 나가기를 원하는데 항상 내 것만, 내 사업과 내 일만 신경 쓴다면 어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모잠비크에서 에이즈 걸리는 아이들도 많이 구원하고 죽은 자도 18명인가 살리고 고아원도 엄청 크게 짓고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 비결은 뭐냐면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해갖고 막 눈물로 안아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여러분 잔소리해도 안 바뀌어요.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이 나갈 때 자식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잔소리 한다고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행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삶이 힘들어요. 교육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집안 살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델고 같은 큰 집을 주어도요 집안이 사랑이 안 자라면요 나중에 원수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연락도 않고요. 부부관계도요 잔소리도 그거보다는요 부부관계가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부부가요 40년 50년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뭐 교육도 뭐 재테크도 뭐 성공하는 것도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거 사랑을 잃어버려요. 사랑이 자라나야만이 행복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면은요 많이 벌지 않고 뭐 대단한 사람 되지 않아도 가정만큼은 행복하고 그 행복으로 이웃들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 마음이 안 맞으면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라도요
내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이 상처가 얼마나 많으면 저랬을까? 저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부모로부터 잔소리 많이 듣고 유교적인 환경에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나이 때는 다 그냥 유교적인 환경에서 막 잘나라 잘해라. 그러면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이해가 가요. 저 사람이 자신감이 없고 저 사람이 사람을 피하고 저 사람이 주눅이 들고 저 사람이 툭툭 상처가 나오는 거는 저 사람이 아픔이 많구나.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될 때 그 사람이요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그 사람을 기도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풀어가면은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으로 풀어가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서도 다 삽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요. 어디 가도 대접받고요.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요 거기서요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게 있으면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남편 최고야. 절 따라합시다. 그래도 우리 남편 최고야. 그 말을 하기 싫은가 보면. 저를 따라합시다. 그래도 우리 남편 최고야. 네. 그래도 우리 자식 최고야. 그래도 우리 교인이 최고야. 점점 작아지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런저런 마귀는요 사랑 못하게 하려고 저 사람 너한테 이렇게 했지. 아우 야 언제까지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아직도 안 받겠다. 아직도 안 받겠다. 그래도요 내 마음에서 그래도 그 사람이 최고야. 그래도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왔어. 그러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이 마음은요 마음 먹는 대로 이게 마음은요 그 방향으로 쏠리는 겁니다. 우리 남편 최고야 그러면 남편이 사랑스러워져요. 믿으십니까? 우리 자식 최고야 그러면 자식이 사랑스럽다니까요. 아 근데 우리 남편 어우 친근지근하게 언제까지 속 썩일 거예요. 이러면요 그냥 미워져요. 그 마음 하나에 내가 사랑으로 높여지고 대우하면 관계가 풀어지는 겁니다. 항상 마귀가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최고야.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 자신을 보고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 붙잡으니까 최고야. 할렐루야.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요. 사랑이 없으면요 예복이 더러워져요. 사랑이 없으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않으냐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에서는요 살인죄 징계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 품으면 뭐하라고 그랬죠?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주님은요 마음에 품은 상태가 이미 그런 행위를 네가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런 행위를 할 것인데 환경이 안 되니까 참고 있지. 그렇지만 네 마음 자체는 지금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복이 더러워지는가 안 더러워지는가는요 뭘로 보면 안 돼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느냐 내가 판단으로 미움으로 행하느냐 거기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요? 미움이라는 것이 살인죄일 정도로 큰 죄이기 때문에 예복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님 미워하고 정말 피 흘릴까지 거룩해지려고 엄청나게 싸워서 쓴뿌리 뽑아내고 완전히 새 사람 됐다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정도 지나가지고 그냥 뭐 사소한 것에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뒤에서 구역자도 그냥 쏘근쏘근 몇 마디 했어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꿈에서요 제 예복이 더러워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예복이 더러워지는 거는 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민하고 깨어있을 때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품은 죄가 살인죄이기 때문에 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70, 80% 이상이요 미움이라는 것이 갖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생 이 올무가 되고 그 예복을 더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가 틀린가. 물론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더 옳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요,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따라합시다. 바리새인 된다. 믿습니까? 바리새인 돼요.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선하고 의롭게 산다 생각해가지고요, 저 사람은 셀인데, 저 사람은 창는데, 저 사람은 어떤데? 심지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요, 완벽하게 사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저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말에 실수가 있고 행위에 실수가 있는데,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요, 숨 막혀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만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판단하는 존재. 내가 사랑해. 내 저 사람이 미워지면요, 아이고 내가 사랑이었구나.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되면 내가 사랑이었구나. 내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한 마음이 없으면 내가 사랑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최고로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도요, 그 기준이 뭐냐면, 너가 내 아들 예수를 많이 닮았냐, 네가 얼마나 사랑으로 행했냐,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하는 표현을, 사랑의 호심경을 너의 심장에 붙여라, 그게 깨어있는 거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네 심령에 붙여라. 그게 깨어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으로 난 저 사람보다 바로요, 저 사람보다 깨끗해요?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미 나는 판단한 자고요, 나는 이미 살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청송 감호소에서 교도관을 하시고 거기서 부소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1981년에 신군부가 들어서 가지고 아주 흉악범들, 살인범들, 아주 그러한 강력범들을 따로, 교도소보다 더, 교도소에도 관리가 안 되니까 따로 관리하는 특수교도소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정말 사랑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흉악한 살인범이고 폭력사범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킨 분이에요. 근데 원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장남이었고 종갓집의 대종손이었어요. 1년에 제사만 몇 번? 41번 드립니다. 1년에 제사만 41번 드리면 종갓집의 종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미신의 가정에 살았어요. 그 가정에 어떠한 믿음의 집사님이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야 아내가 교회를 몰래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분이요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제사 지내면 그렇잖아요. 다른 신을 모시면 안 된다. 매일같이 그렇게 교회 갈 것 같으면 나랑 당장 이혼해. 맨날 당장 이혼해. 교회를 몰래 가면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막 부시고요. 9년 동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분이. 맨날 그 교도소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폭력범들 만나니까 맨날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막 사람 때리고 욕하고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이분의 별명이 죽음의 저승사자예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별명이 또한 폭탄주 제조 공장장.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폭탄주를 만들어서 맨날 마시는 분이에요. 그날도요 다 때려부시고 집에 와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이 아내가요. 남편이 이쁩니까? 교회도 못 다니게 하고 41번 제사 지내는 집에서 종같이 큰 며느리를 얼마나 고생하는데도 하나도 몰라주고. 그런데요, 이분 부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남편이 누워있을 때요, 그 고주망태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눈물이 이 장로님 이마에 눈에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다가 뭔가 하고 딱 깨었더니 자기 부인이 울면서 남편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거기서 정신 차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진정으로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때 알고요, 변화돼가지고요,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서, 근데 자기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보니까 눈빛에 분노와 살기가 막 가득 차 있어요. 그 흉악범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야. 패야 돼. 때리고. 여자를 강간하고 여자를 죽였던 막 10몇 명 죽였던 그런 흉악범들도 있습니다. 저런 짐승 같은 것들,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세상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 그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벌써 자기 얼굴을 보니까 인상 쓰고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회의감을 일면서 깨달았어요. 상대방을 판단하니까 내가 3배로 판단을 받고, 상대방을 미워했다니까 내가 3배의 아픔을 겪는구나. 그럴 때마다 막 세게 대할 때마다 그 사람들도 세게 대하니까 심지어 목에 칼도 꽂았습니다. 흉악범들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느꼈어요. 38세 때 교회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성령님,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하고 성령님께 기도를 주야 하고 시작하는데요. 성령님이요, 이분의 마음을 딱 강타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 마음에 그 분노와 미움과 판단을 갖고 있으니 너가 어찌 살겠느냐? 이분이요, 기도에 들여다가요, 그 말씀에 꼬꾸라졌어요. 나는 저놈들은 악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보니까 저 사람들은 들킨 도둑놈들이고 나는 안 들킨 도둑놈이구나. 저들은 행동으로 살인하고 나는 용기가 없으니까 마음으로 살인한 죄인이구나. 주님, 내가 유선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사랑합니다고 말을 하면서도 속에서는 사랑이 없는 내가 유선자입니다. 내가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무려 3달 동안 눈물을 흘러가지고 이 눈가가 짓물렀어요. 후회가 막 밀려와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뭐라고 판단했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기도하는데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물을 드려라. 막 기도하는데 내가 아직도 저 흉악범, 영호라고 하는 아주 흉악범을 내가 미워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악질제서 영호를 앞에 불러놓고요, 이 장로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호 형제, 내가 잘못했네. 형제 막 때리고 형제 미워한 거 용서해 주게. 나도 당신 이상으로 나도 흉악범이고 나도 예수의 사랑이 있지만 위선자였네. 당신은 예수 안 믿어서 죄를 지었다지만 나는 예수 믿고도 살인하고 미워했네. 내가 더 큰 은혜 받았지만 바뀌지 않은 내가 죄인이네. 당신은 깨닫지 못해서 죄 지었지만 나는 알고도 죄 지었네. 용서해 주게. 그랬더니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둠의 영들이 앞에서 싹 거치면서 눈앞에 환한 빛이 확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쓰나미같이 팍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영호 형제가 주임님, 저는 짐승보다 못한 놈입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인 저 같은 사람이 뭔데 당신이 저한테 용서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니다 형제여,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죽일 놈이요. 나는 당신은 예수 모르고 죄 지었지만 나는 예수 믿고도 죄 짓는 더 큰 죄인이요. 그래서 막 서로 내가 죽일 놈이라고 막 싸우면서 거기서 그 흉악범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땅바닥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서로 간의 원수 중에 원수가 주님의 은혜로 한 몸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영호 형제가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이분 장로님이 그래요. 영호 형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지? 네, 믿습니다. 그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 영호 형제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려 그 교도소에요 9개월 동안 160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랑으로 변화됐어요. 9개월 만에 1600명이 변화되고요. 청송 감호소가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직업훈련소로 바뀌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왜요? 막 때리고 그 사람들 나가면요 또 되지고 또 들어옵니다. 그게 반복되는 생활인데 이 장로님과 그 영호 형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시대에요 가장 큰 적은요, 사랑의 가장 큰 적은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악마입니다. 개인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가장 개인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돼. 답이 없습니다. 이 개인주의라는 악마는요 무관심이라는 탈을 딱 써요. 무관심.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가 어떻건, 성도가 안 나오건, 성도가 아프건, 새신자가 어떻건 그냥 자기만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 신앙 못 자랍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으로 행할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요 기도가 돌파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어느 정도 임하다가 안 돼요. 내가 삶이 뭔가 풀리려 하다가도 어느 정도다가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이제는 네가 믿는 거에서 아는 것으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이제 믿는 신앙에서 사랑하는 실천하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감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어서 신앙에 자라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나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개인주의는요 이기적인 거예요. 개인주의는요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주의는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을 내고 같이 해보려고 해도요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있으면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고요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욕을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작은 일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마음을 쓰고 여러분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같이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기도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주의 털어버리고요 우리 교인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영혼들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도 무수한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나의 평안함과 부유함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 마음 아파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영혼을 향한 궁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 사람이 오네 안 오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함을 깨닫고 사랑으로 기도하였어 아버지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떡한 조각이라도 나눠주고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주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옵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으로만 행합니다. 예수를 닮고 그분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며 깨닫고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나아가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주시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